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그의 나라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죠? 네, 잊어버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심지어 타락 이전부터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옮기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삶의 원리를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여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기어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종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완료형을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보고 너를 보낸다. 그때 사용한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아니, 거기 좀 살게 하시지 왜 또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말씀을 싹 바꿉니다.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백성인데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안에서 속량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 안에서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도 번성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이 꼭 이집트까지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번성케 하시고 다시 끌어내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 역사 속에서 경험시키시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은 짧게 기록됐지만 구약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길게 기록되므로 실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짧은 메시지를 구약에서 실제 예로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자기 소견이 자기의 삶의 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신명기서부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압 평야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내 법을 무시하면 여러 나라로 내가 흩어버릴 거다. 내 나라에서 쫓아내버릴 거다. 너희들이 그 먼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왜 여기까지 쫓겨왔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린 결과임을 깨닫게 되고 기억나거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청종하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마.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내 말을 지켜 행하리니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어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이걸 기억해라. 그냥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장소 이동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그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성취하셨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옮겨진 자인데 옮겨진 자로 잘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삶의 원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 말씀을 무려 3장을 통해서 설명해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만이 아니다. 설명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해주겠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구약의 몇백 년 전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피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죄의 사함과 함께 병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옮겨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옮겨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옛 습관, 잘못된 삶의 원리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입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을 쫓아 갔고 옛 잘못된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 갈대아 우르에서 배웠던 삶의 원리들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이 교리화돼 버렸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실제화되지 못한 것이 바로 옮겨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옮겨진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산 있잖아, 그 산에서 만나자. 주님이 짠짠 나타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액션, 행동으로 보이도록 거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요.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설렘을 갖고 갈릴리 그 산으로 갑니다. 지명하신 산으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첫 번째 경배를 받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존재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예배는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과 믿음 가짐이에요. 경배했어요. 우리의 경배가 예수님의 다음 메시지를 듣게 해주는 문과 같아요. 경배를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경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나에게 주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경배드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야.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흡족했어. 아니에요.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권세가 내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담대히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경배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갈 때에 그분을 신뢰하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주 대하는 거죠.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옮겨졌어요. 내가 옮겨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고 나보다 옮겨가라 그래요. 이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에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는 옮겨버리셨어요. 이제 나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머무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지금은 친절하게 성경에다 다 써놔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써놨어요. 이거 안 써놓으면 너무 좋을 텐데. 친절하게 써놨다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의도적으로 갈릴리 산에서 만나셔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주 의도가 있어요.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경배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요. 내가 경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경배하고 돌아가는 나에게 네가 경배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직면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과감하게 삶에 적용해라. 그 과단성, 그리고 그 적용하는 태도, 어디서 결정되냐? 경배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확고하게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성령님은 너무 의도적으로 우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명령은 위에 있는 경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과 절대적 관련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 접속사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배했고 네가 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믿는다면 내 명령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보임으로 증명해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여러 상황들, 세상 이야기들 다 지나갑니다. 절대적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원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데 마음을 쏟지 말고 산만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세상 지식 없다고 세상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저 아내가 저를 걱정해요. 여보, 당신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읽어보지도 않고 정치 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고 유튜브 아예 보지도 않고 잔잔한 찬송만 틀어놓고 성경만 읽고 읽다가 나와서 홀짝홀짝 차 마시고 혼자서 산책한다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앞에서 또 타이핑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여보,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나를 그 직장 선교에서 초청하지, 경찰 신위에서 초청하지, 군 선교에서 초청하지, 뭐가 문제야. 근데 그들이 내 말을 또 내 설교를 잘 듣더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하나 쪼개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전도, 자나, 깨라, 전도. 제자 삼고, 제자 훈련, 기초편, 고급편, 헌신편 만들어서 열심히 제자 훈련합니다. 1년에 2번씩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을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스스로 오류에 빠집니다. 분사형이니 본동사니 네, 좋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또 다른 문법을 말해야죠. 또 다른 문법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고는 미안하게도 과거형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현재형이에요. 두 가지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좋아요. 전도운동, 제자운동, 세례 베푸는 거. 여러분 구역에 세례 안 받는 사람들 세례 받게 해야 돼요. 제가 경찰 신우에 가서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러냐? 경찰들은 막 근무를 해야 되거든. 세례 교육 받거나 또 그럴 시간이 없는 거 세례 안 받는 사람이 그리 많더라고. 그때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그래서 나를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로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세례를 다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도 못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괴로워. 근데 나이는 들어갔지, 결혼은 했지. 자기 자녀들은 또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는 세례도 안 받았어. 어떤 분은 거짓말로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 선생님 부인이신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당연히 세례교인이라고 탁 썼더라고.
직분, 집사.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말씀 공부하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퍽퍽 울고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실은요, 제가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읍시다. 그래갖고 제가 섬긴 교회에서 세상에 권사님까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자기 자녀들 유아 세례 받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자기는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경찰관이. 얼마나 막 세례가 끝나고 그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배려하셔야 돼요. 지금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한두 명 계셔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한글 모른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거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싶은 거예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잘 살펴보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 예수만 믿었지 세례 안 받아도 되지 않나? 명령이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세례 베풀고 세례 받으라고. 세례 베풀고 그 속에는 세례 받으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통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통합적이다. 하나가 그 위에 더 우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는 동일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든지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어떤 것은 분사고 어떤 것은 본동사기 때문에 이것이 더 권위가 있다. No. 어떤 것은 과거형이고 어떤 것은 현재형이니까 과거는 흘러간 거 아니야? 과거형을 해석을 또 잘해야 돼요. 이미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의 왕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그 내용은 모두가 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들이 다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 순서적으로 볼까요? 이것이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권위라고. 하나만 강조할 수 없다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서상 성도들은 너무 착해요. 너무 좋아요. 서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서 큰일이에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요, 또, 질문했습니다! 또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말한 거예요. 헬라어 문법의 의미로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시제로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각 명령들은 모두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모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4개의 명령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할 말 다 했어요. 빼놓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혹시 손 들고 싶으신가? 질문을 못 하도록 제가 사전에 그냥 울타리를 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무엇을 강조하게 하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잘 보세요. 가서는 전도하라는 뜻이죠. 그죠? 전도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말 속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나도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내 마음속에는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이랬으면 딱 좋겠는데 주님이 무슨 의도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 좀 순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겠는데 주님이 하신 명령이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논리를 따라 주님 명령을 좀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리 아시옵소서.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하는데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 없고 와가지고 세례까지 받고 그런 사람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려고 그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보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나는 주보는 우리 예배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이 기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가 계속 유행가를 듣는 거예요. 크게 틀어놓고. 내가 말할 틈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따라 불러, 막 유행가를. 그러다가 내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보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주보를 줬어요. 거기에 설교가 요약해서 적혀 있거든요. 시간 났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렸어요. 한 달 후에 그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주보를 보다가 이제 그분의 간증이야. 눈물 콧물을 다 쏟은 거예요. 아니 나 세상에 주보를 보고 은혜 받고 교회 온다는 사람 다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다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다가 에이 신학 나 안 해 하고는 세상에 나와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날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보를 이제 쉬는 시간에 그 파킹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주보를 보다가 너무 교회가 그립더래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 추억이 가슴으로 밀려오는데 미칠 것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잡아다니시는 거죠. 교회로 와서 저희 교회에서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이쁜 아가씨를 살살살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버렸어. 날개를 달고 가버렸어. 내가 전도 잘못해갖고 이쁜 아가씨만 하나 빼앗겨버렸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랬죠. 제가 순서를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제자 프로그램 돌릴 때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제한을 두기도 좋고, 근데 왜 제자를 삼고를 앞으로 뒀을까? 예수 믿는 다음에 주님은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제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제자도의 기본, 그것을 예수 믿고 전도해서 온 사람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거대한 프로그램, 잘 만들어진 책자, 이걸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왜 전도하고 세례 사이에 제자가 있을까? 제자 훈련 몇 코스를 맞춰야 세례를 베푼단 말이냐? 한이 없잖아요. 누가 100점짜리 제자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고 전도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착된 크리스찬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물세례를 받지만 성경에서 말한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군데만 설명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에 물세례 나오죠. 세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뭔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변화가 시작돼.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강구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중심한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뭔 판단하고 재판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 기준의 기능을 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례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이나 교구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세례받을 때 우리 아이가,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님 기준한 선한 양심을 갖도록, 그것을 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례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꽃다발만 주면 안 돼요. 양심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무엇에 대하여? 믿음에 관하여 뭐 했다? 파선하였느니라. 성령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 이유는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이 파선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파선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양심이라는 것이 믿음에 그만큼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믿음 생활에.
양심이 믿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하나님 중심의 양심, 하나님 기준한 양심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갈망하게 된다. 이 은혜가 세례받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세례받을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양심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상처를 내는, 파쇄되는 믿음을 갖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다. 믿는 자에게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 말씀이. 그러면 이 양심이,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갖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방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러면 그 양심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더 힘있게, 양심이 좀 능력 있게 나를 움직이고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양심이 될 수 있을까? 똑같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교훈의 목적이란 뭘까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 설교의 목적이에요.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하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너무 재밌어. 다음 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설교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지정의가 성령과 말씀에 통치하리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건강한 감정. 건강한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감정이 건강해져요. 의지. 나쁜 것은 거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해져요.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의지가 강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의지가 잘못된데 숙련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리고 양심이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구쳐나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교훈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감동된 것.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 줄을 3개, 4개, 빨간 줄, 파란 줄, 총 천연식으로 다 칠해요. 그런 것만. 마음의 청결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크리스찬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상해지지 않는 거죠.
선한 양심이 없어요. 나쁜 일, 악한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양심에 찔려서 고백도 못해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정말이에요. 한편의 설교가 아니에요.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는 시집간 딸이 세 아이의 엄마예요.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그런데 이 딸에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랬어요. 딸, 아침에 늦잠 자면 일어나서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자거라. 그렇게 말하면 안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안 일어날래. 해가 중천에 떴다. 그 넓은 논밭을 언제 가려 하느냐. 그래도 움직이질 않아요. 딸이 피식 웃으면서 일어나요. 딸, 일어나서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자거라. 그러면 피식 웃으면서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셔요. 정신 차려, 일어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구쳐야 돼요. 이것이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베푸신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 가야 돼요.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고. 너무나 생소하죠? 성경이에요. 또 하나의 세례가 나와요. 로마서 6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로마서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다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6장의 세례가 나와요. 6장의 세례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와 합하여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는 단독 사역이라고 믿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의이셔요.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인정하시는 속죄와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야야, 내가 혼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너 믿지? 근데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에 대한 설계를 하나 했단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기로 했단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너희도 의에 대하여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냐?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끝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사무라보다 세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례가 훨씬 더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11절. 예. 저도 암송하고 그래도 늘 잊어버려요. 11절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너를. 그러므로 너 몸을 죄의 병기에 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요. 죄의 병기에 들이지 말고라는 두 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너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를 두 번 해요. 말고 드려 두 번 하셔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몸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일어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차도 업그레이드 해서 하나 사게 해주세요. 알았죠?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기도 조금 절제하시고 오늘부터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는 하나님 이 지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죄의 병기로 쓰여지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했으니까 또 내일 아침에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순종을 이야기해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은 즉 순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으로 전개돼요. 발전해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영생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이 마무리돼요. 물세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 세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고 난 다음에 순종이 가능해요. 너 몸을 누구에게 순종하여 드리든지 그의 종인 줄 알지 못하느냐. 순종에 이른 자가 거룩함에 이르나니 거룩함의 열매는 곧 영생이니라. 영생을 약속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간다는 뜻이에요. 행함으로 순종해서 거룩해서 영생을 받는 말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의 설명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굉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어.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육적으로 교회당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야 변화가 되죠. 주신 그 은혜가 모토가 돼서 변화가 내게 점점점 확장돼 나타나는 거죠. 드디어 너는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됐냐? 내 명령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순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과정이.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운동이 이 명령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과 3장에 뭐가 나오죠? 앱서버드 서빌라가 나오죠. 주일학교도 성경 퀴즈대에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님이 보내신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편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각 교회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각 교회, 버가모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에 행위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지만 행위를 말씀하신 뉘앙스는 담겨 있어요. 전부 행위를 알고라고 기록하셨어요. 행위를 알고, 행위를 알고, 행위를 알고. 집에 가서 밑줄 그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두 교회 빼놓고 행위라는 단어를 전부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와 세례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죠?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한번 봐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기 행위를 따라라는 말이 12절에 나와요. 그 다음 13절에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불에 던져질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유황불 속에 던져질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21장도)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 가서 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셔요.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기록해도 돼요, 이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가정한 거, 속된 거, 거짓말하는 자.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2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은 반드시 액션으로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 액션, 삶을 통해서 확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 영어 성경에 기초한 번역들이 이루어져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에 뭐라고 되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두 다 번역을 보고 생각하고 싶어요. 회개하면서 두루마기는 사실 삶의 옷 아니겠어요? 잘못 산 것을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행하기를 힘쓰는 것. 그런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 말씀으로 저는 본문을 보고 싶어요.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내 계명이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계명과 헬라어가 똑같아요. 명령들이에요.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중복어를 쓰세요. 15절에 한 번 하고 끝내셔도 되는데 21절 또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22절에 또 설명을 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역설적 어법으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24절에서 23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중요성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21절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많이 깨달아가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은 어디서 결판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를 점점점 알아가게 해주리라. 나중에는 손으로 만진 것처럼 느끼게 해주리라. 발전해요. 더 발전하신다고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야. 또 사랑을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 가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결론.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IBLP에 속한 CTI를 만났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TI라는 영어로 캐릭터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훈련하는 기관, 그런 뜻이에요. 그 기관에서는 캐릭터를 그리스도의 명령이 복음서 안에 49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분은 뭐 52개가 있다, 뭐 더 많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훈련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CTI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제가 방황을 했거든요. 어떻게 적용하지? 그 적용의 기본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 감정에 느끼는 그런 은혜 말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먼저 이해하고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도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돼요. 그래서 49가지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할 때 1차적 해석이 있어요. 2차적 해석이 있어요. 3차적 해석이 있어요. 나의 삶으로 점점점 가져오는 것일수록 그 해석이 우리에게 더 와닿겠죠. 그러나 항상 1차적 해석에 뿌리를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세요. 이제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여기서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명령이에요. 그죠? 그렇다니까. 대답 안 해도 맞아요. 기뻐하고 뭐하라?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뭘 당해요? 욕먹어요. 박해당해요.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해요. 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난처하게 만들어요. 자, 불쾌한 상황이에요. 그죠?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했냐면 기쁨으로 정의했는데 CTI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장상철 목사님 한번 기쁨 찾아하셔가지고 큰 소리로. 아까 진직 힌트를 드렸어야 되는데 기쁨.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예,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은 소위 칭찬 카드예요. 호주머니 항상 갖고 다니는데 칭찬 카드. 칭찬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본문에 근거해서 적용한다고요. 본문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데 불쾌한 상황이 내게 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스려 거짓말을 지어서 퍼뜨려요. 정말 불쾌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장 목사님, 반대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연민으로 되어 있어요. 기쁨, 그러면 우울함, 기분 나빠, 이런 걸로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연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섬겼으면 내가 높임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비방받고 욕먹고 박해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뭐야?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자기 연민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 갖지 마라.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이 자기 연민이에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이 해석에 이의가 없어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기쁨,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수포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엄마가 요리하는데 설탕이 좀 필요해. 수포에 가서 마트에 가서 좀 사와.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사정없이 넘어져서 무릎을 깨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무릎 깼어. 엄마 때문에 피났어. 응,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 엄마에게 순종했으면 가고 오는 길이 형통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얘 넘어지기가 해서 무릎을 깨게. 자, 불쾌한 상황이에요. 권위자가 시킨 합당한 일에 대하여 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어디까지 신방 다녀오세요. 말씀을 했는데 갔다 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사님의 명령을 따라 신방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좋은 태도를 보여야 돼요. 불쾌한 상황이에요. 좋은 태도. 어쩐지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막 나를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속이 막 상했거든요.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선망이 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고가 났잖아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뭐 하신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왔어요. 불쾌한 상황에서 좋은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권위자가 시킨 일에 대하여 시킨 일을 하는 중에 불쾌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웠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권위자에 대한 태도로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운전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호등을 잘 지켰는데 뒤에서 추돌했잖아요. 좋은 태도를 보입니다. 다쳐서 어떡하나?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생소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과 하나하나 보면 재밌겠죠? 네.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